목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한 번 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한 번 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돼.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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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이 시간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사랑이 저로 가득한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 전하실 구빈권 목사님을 위해 함께 오늘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데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하루를 보내면서 힘들고 지치기도 했는데 저녁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곳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 바쁘셨죠? 결혼식, 장례식 계속 이어져 가지고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어제 제가 그 입관 예배 드리고 와서 보니까 서 목사님께서 그 무교절, 6월절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미리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가. 종종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날 구원해 놓고 천국 올 때까지는 많이 안 봐주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출애굽기 이제 12장 37절부터 13장 22절까지 본문을 쭉 그냥 읽어가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냥 너끼리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그 자기 백성과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쭉 그냥 읽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더라. 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지금부터 그날 밤에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그 의미는 어제 서 목사님 설교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자손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절기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이 유월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은 날이죠. 그것 때문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애굽에 있던 다른 이방인들도 어떤 사람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사람들은 탈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날은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무교병을 먹는 날이거든요. 왜 무교병을 먹는가 하면요,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바로가 안 보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그냥 나가 그래가지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 하나님은 미리 밀가루 반죽을 준비해 놔라 했거든요. 그 밀가루 반죽을
짊어지고 나왔던 날을 기념해서 무교절이라 그래요. 네. 이 무교절 절기,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그날 하루고요. 무교절은 8일이에요. 유월절은 의미가 뭐냐면 재앙이 넘어갔다 하는 말이에요. 이 유월절 날 사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기만 하면, 믿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재앙이, 멸망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날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고 그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량의 제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12절 46절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12장 46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12장 46절 6절 굉장히 힘듭니다. 저 지금 땀을 쩔쩔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45절을 안 하고 6절을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 보려고요. 뼈도 꺾지 말지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강도들의 뼈는 꺾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미 죽은 줄 알고 그 뼈를 꺾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그리스도가 상징하기 때문에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월절 만찬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먹었던 그 어린 양을 먹었던 그 양을 먹었던 날을, 그들은 그날 밤에 다 양고기를 먹었잖아요. 그걸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면 이것이 내 살이다 하면서 빵을 떼주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양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빵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먹고 마셔서 영적인 음료와 양식을 삼는 것이죠. 그날 이제 그러고 나서 자 이제 13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월절은 하루고요. 그날 출애굽 그러니까 그 재앙을 받은 그날 하루고요. 그 다음부터 그 유월절 하루 다음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에요. 그날 그들이 나와서 먹었던 빵 때문에 무교절이라 그러거든요. 맛없는 빵. 자, 이날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집에 그 이스트가 조각도 있으면 안 돼. 새롭게 출발하는 날. 이게 무교절은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느 정도냐면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면서 집안에 가구도 다 팔고, 그러니까 그날은 그 특히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여보 이거 유교병이 많이 먹은 것 같아 이러면 제가 청소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완전히 그동안 누룩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들에게 묻은 어떤 죄나 악으로 보거든요. 그걸 깨끗이 지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 것이 된 겁니다. 내가 옛날에 똑같은데 또 나도 넘어지고 거짓말하는데 나도 실패하는데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그날부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 무교절 절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날들을 살게 된 것이죠. 실제로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이미 임하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닌 거죠. 옛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남아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그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의무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옛 사람이 아니고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잔 모든 잔은 대속하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구속사적으로 할지니라. 보면요 진짜 재밌는 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예표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예표적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 아들들을 다 죽임 당하게 한 이후에 내어줄 수밖에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할 의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맏아들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사실은 우리가 유월절 이제 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애굽의 파라오는 억지로 보내주지 않아서 죽였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내어주시고 죽이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나옵니다. 자,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원래 바로 질러서 가면 거의 한 일주일에 열흘 정도 되면 충분히 도착할 수, 뭐 사흘 길이라고 하니까 뭐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거기 누가 있냐? 블레셋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1년 뒤에 정탐을 갔다가도 오히려 실패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돌려서 그들이 훈련된 그 훈련이 뭐겠습니까?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서 그들을 들여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19절 시작. 네, 요거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이게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쓴 책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430년 동안 안 간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 왜 역사적으로 간도가 만주가 우리 조상들의 땅이라고 말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죠? 그 이유가 뭐죠? 그 땅에 우리가 오래전에 고구려가 살았다 그거잖아요. 고구려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430년 동안 심지어 거기 자기 조상들이 많이 산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올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이끄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텐데 그 증거가 뭐냐? 나를 묻지 말고 입관해놔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데려갈 때 그때 내 유고를 들고 가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와, 성경이 진리가 아니면 무슨 책이 진리야?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이 430년 뒤에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면서 봐라, 그 말씀대로 되었잖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보지도 못한 땅이고,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전혀 못 본 땅이죠. 60살까지 산다 생각해 보면 얼마예요? 이게 430년이면 적어도 7대, 그죠? 7대 이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20절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 자기 백성과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이들이 지금 걸리는 그 여정이 거의 40년이 넘게 걸리는 여정이거든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뭘 바라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해가 좋은 대학도 가지고 막 우리가 원하는 거 막 다 해주기를 바라죠. 한국 교회가 왜 안 된 줄 아세요? 그러다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자! 가면 이긴다! 저들 우리 밥이다! 그러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러죠? 우와! 그들의 성은 너무 강대하고 그들 중에 안악 자손이 있는데 너무 키가 커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랬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은 못 간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텐트를 만들어요. 회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모세야 올라가라. 내가 올라가게 해줄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 못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 땅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가 아니고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행 1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너희가 유대에 가든지 너희가 사마리아로 가든지 너희가 땅끝까지 가든지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와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 꽃길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광야 40년이 걸어가는 길을 이제부터 출애굽기를 통해 보게 될 텐데요, 진짜 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뱀이 나옵니다. 온갖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무사히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참 재밌습니다. 낮에는 그 광야 사막의 길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름으로 싹 덮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딱 멈추어서 기둥이 되면 그들이 서는 거죠. 인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인도하세요.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 싹 덮어요. 그리고 그 밤을 여러분 사막에서 제가 압니다. 제가 요르단 가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때 집사람하고 제일 강력하게 끌어안아 봤는데요, 그냥 이게 그냥 추운 정도가 아니고요, 이빨이 달달달 떨려요. 그만큼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기둥에도 와우 덮어 죽을, 아닙니다. 밤에 불기둥으로 덮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가게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과 함께 걸어가시는, 일부러 걸어가는 편,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 주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오셨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아주 뜨거운 태양빛에 노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그런 밤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보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 온 것처럼 지금 너를 인도해 가고 있다.
나를 믿어라. 나만 믿고 가자. 내가 너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걸음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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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오는 동안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때로 주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지금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를 출발하는 그날에 나타났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5년 동안 인도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 앞에 서 계십니까? 그분을 빛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십니까? 오늘 밤에 다시 와서 그 찬란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다른 건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빛 잡고 그 빛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찬란한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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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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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빛이요 예수님은 나의 진리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시며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 가운데 걷게 되었으며 그 칠흑같은 어두운 밤을 깨뜨리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다시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의 샛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지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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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새별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새벽별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나 내 앞에 생기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내 시선이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의 찬란한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실망하시죠? 주님 저에게 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내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내 처지를 보니까 그래요. 아니 주님, 남들은 다 그 피해가는데 왜 덜커덕 그 문제가 내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 무조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로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주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어떻게 인도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기쁘게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때 그 고백이 유효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제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지금 당한 일이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호흡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간에 이번 주일에 있을 마켓 보인동,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받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내 삶과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몸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도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우리의 소원 하나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프고 상하고 찢겨있는 심령이 있으면 사랑하는 주님 만져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 안에 있는 암의 권세와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저들 안에 있는 상처와 썬뿌리들이 뽑혀나가고 온전하고 새롭게 되며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